말씀인데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하면 산다? 정신을 차리면 산다. 너무나 이 속담들이요. 속담 책들은 여러분 필수로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솝우화도 다 읽어봤죠? 그거 어른 돼서 읽어봐야 지혜로워요. 그건 애들 책이 아니라 어리석은 어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것하고 어른 돼서 읽으니까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서는 한번 자랑했다가 누가 빌려달라 했는데 그분이 안 갖다 주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책은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 따라가서 그 달라를 수도 없고, 하여튼 책은요 정말 지혜서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탈무드의 지혜서도 많고요. 정말 그 책은담 같은 경우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책은담? 책은담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그러면 정말, 그런데 다 지혜서야. 저는 그 책을 보면 가슴이 벅찰 때가 많아. 그래서 이 책을 안 읽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안타까워. 그냥 답답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안타까워.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될꼬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학생들은 책을 많이 봐야 돼요. 하루에 한 권씩은 읽어도 현찮아요. 이지성 작가가 했잖아요. 그 이지성 작가가 특별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자기 제자가 되려면 1년에 365권을 읽지 않으면 제자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365권이면 하루에 한 권씩. 그렇게 읽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정도면요 그 학생은 미래가 촉망돼요. 그래서 우리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저마다 정신을 차린 듯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가령 학생 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하지 않냐고 빈둥빈둥 놀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너 그러다가 뭐가 될 거야 그러죠. 정신 차려라 그래. 정신이 있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만 그건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 못 차린 애야. 그러니까 부모가 되죠. 너 이 자식 너 그래가지고 너 이 다음에 어른 돼가지고 뭐에 써먹으려 그러냐. 너 정신 차리고 공부해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공부해.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뭐 밥 먹고 놀고 막 돌아다니지만 그게 정신 차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쏘다닌다잖아. 그냥 정신없이 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깨어있다고 정신 차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도 자기가 할 일을 해야 정신 차린 거지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자,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허구한 날 술집에서 살거나, 옛날에, 요즘은 기생이라는 게 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기생집에서 살거나 또한 노름이나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못 차린 사람이에요? 정신 나갔대잖아. 할렐루야. 정신을 못 차려.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신이 나갔어. 그러면은 그 가장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깐엔 정신 차리고 술집에도 가고 노름도 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정신 나간 행위야. 정신 못 차린 행위예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정신 차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못 차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린 사람을 싹시 노랗다래 파랗다래. 노랗다래. 떡잎이 노라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떡잎이야. 팔아야지. 싹이 파래야만이 그게 잘 자랄 거고 노라면 그건 병든 거야. 그래서 사람도요 병든 사람 싹시 노란 거야.
정신 못 차리면 싹시 노란 거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을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지. 그거는 굴러 들어온 복도 다 차버린 사람이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보면 볼수록 깨닫게 해. 그래서 이 정신을 오늘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겠어요. 자,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 그랬죠. 복 없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이 있는 사람을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그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잖아요. 자, 정신을 차린 사람은 뭐 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악인의 꾀를 따르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애들이 깡패들하고 막 그룹 지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나 이놈아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왜 그런 애들 데리고 다니느냐. 그런 애들하고 왜 빨빨거리면 놀러 다니냐. 너 좀 제발 정신 차려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절대 따르지 않는 것처럼 정신 차린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악인들이 꾀를 부리고 거짓 선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거짓 선동꾼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거짓 선동꾼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거짓 선동에 얼마나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근데도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들은 이 시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시대의 옳고 그름을.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분별하지 못해요. 정신 차린 사람만이 분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의 말 듣고서는 그냥 휩쓸려 다니잖아.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1절에 두 번째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정신 차린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을 함께 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안 앉아?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지만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네 편 내 편이 있어가지고 그거 자리에 잘못 앉으면 같이 역적으로 몰리는 거 아시죠? 거기 잘못 앉으면 역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 잘못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 1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이 있는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이나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냥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오늘 지금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왔지. 아유, 지겨워. 그런 사람 못 와요. 수요일 날 아무나 오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오지. 홍천주 함께 목사보다 연석국이 더 재밌는데. 그래서 연석국,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은 홍천주 함께 목사님 말씀보다 친구들의 술 먹고 하는 썰 푸는 게 더 재밌는데.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 왔어요? 못 차린 사람이 왔어? 할렐루야. 우리 안희범 권사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야. 답을 그냥 정답을 쏙쏙 얘기하셔. 정신을 차린 사람만이 이 시간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해. 제가 어제 전도 세미나 광주에서 할 때 아주 신나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청년 시절에 새벽 3시에도 전도 해본 사람이에요. 새벽 3시에. 그때 새벽, 이 시간에 이제 금요 철학기도 끝나고 청년들끼리, 참 옛날 청년들은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청년들끼리 그냥 알아서 그냥 모여서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럼 막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정신 차린 청년, 김영희 청년 하나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정신 차린 청년 한 명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야, 새벽 3시인데 이 시간에 우리 어디 전도할 데 없나? 이제 기도를 이제 금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니까 한 5시간 하니까 이제 지쳤잖아. 그러니까 야, 지쳤는데 잠자기도 뭐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도 근무했거든요. 옛날에는 아시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낮에 근무했기 때문에 잠자면은 못 일어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디 전도라도 가면 좋겠다 했더니, 그래도 세상 경험이 있는 친구가 이태원에 가면 전도할 수 있대. 이태원에 가면 쏟아져 나온대. 나이트클럽이 3시면 파장이래. 그래, 한번 가보자. 전 나이트클럽 제가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될 텐데, 거기 지옥불에서 막 아뜨고 하면서 뛰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이태원에 거기에 이제 그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소방서도 있고 그 앞에가 넓어, 광장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그 찬양 옛날에 그거 많이 불렀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그게 한참 80년대 유행했거든. 그 찬송 부르고 있는데 진짜 3시 정도 되니까 막 그냥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남대문 시장 저리 가라요. 남대문 시장 저리 가라요.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와. 야, 그렇게 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나이트클럽 가는 줄은 몰랐어. 와, 참 대단해. 우리 교회도 3시에, 우리 홍천도 나이트클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홍천에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좋은 거야. 술집도 없는 게 좋은 거야. 술집도. 술집 앞에서 정신 차립시다고 편말 붙이고서는 하면서 거기서 있으면 누구 아빠가 들어와 그러면, 누구 아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면 술만 딱 떨어져가지고, 우리 그거 할까? 그 술집 앞에서 정신 차리시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술집 주인이 아마 난리 필 거야. 난리 필 거야. 우리 장사 안 된다고.
홍천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술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신 차리면 술집이 안 돼. 다 문 닫아야 돼. 술집의 기도 제목은 뭘까? 홍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서 회사 끝나면 술집으로 오기를 기도하지 교회로 오기를 기도할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술집에 많이 오기를, 정신 못 차린 젊은 그 가장들이 많기를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어느 교회에서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대. 술집이 생기니까 막 시끄러운 거야, 밤에도. 그래서 교회가 하심해서 기도했어. 이 술집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불이 났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그랬더니 그 집에서 고발했어. 교회가 술집 없애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나서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불려갔는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했다면 그 손해배상 다 물어야 되니까 우리는 한 적 없다 그랬대. 자, 그랬더니 판결 내리기를 술집 주인 믿음 좋음 목사님 믿음 없음 그렇게 했대. 목사님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냐.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했고,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났다, 망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거야?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음, 그리고 목사님은 믿음 없음, 그렇게 판결 내렸대. 하여튼 웃기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남한테 누구 망하라고 기도 못해. 그러면은 나보러 그 보상해 달라 할까봐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린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이 지겨워요? 즐거우면 올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세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지. 한 번 정도는. 저는 1년에 그냥 2달에 한 번씩 읽다가 올해는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바빠. 한 번 더 읽는 게 바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7번째, 지금 오늘 새벽엔 누가복음 읽었는데, 아주 뭐 누가복음 읽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한 200여 페이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읽긴 읽는데, 그냥 그래도 뭐 그냥 목사로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저는 막 이렇게 깨달음이 와.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데요. 정말 말씀을 봐야만이 끊임없이 전 설교해야 되잖아. 제가 헛소리 할 수 없잖아.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헛소리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그 말씀에 막 떠올라. 그냥 떠오르니까 저는 떠오른 걸 적어서 제가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한 번, 두 번 설교할 수 있어도 그냥 매일 해야 되고, 수요일마다 해야 되고, 주일마다 해야 되고, 또 어떤 때 오후 예배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즐거워야 돼. 말씀이 지겨우면요, 설교 못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말씀이 지겨우니까 그냥 목사 노릇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하는데 요즘은 그게 다 걸려. 그 설교 그 문자만 몇 개만 딱 치면은 이게 딱 뜨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엄청 떠요. 벌써 이게 누구 목사님 거라고 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린 게 딱 나와. 그래서 표절했다고 해서 쫓겨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많아. 근데 저는 표절 가지고는 쫓겨날 이유가 없어. 왜냐면 난 남의 표절은 안 하거든. 그냥 내가 스스로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은혜를 말씀하지, 내가 남의 것 가지고 표절해서 하는 목사는 아니야. 오늘 말씀도 어서 한번 찾아봐.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나오는가? 안 나와요. 전혀 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거야. 보고 듣고 묵상한다. 말씀에 나와 있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정신을 차린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아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묵상 붐이 일어났던 게 온누리교에서 많이 시작했었죠. 큐티라고 해서 quiet time이라고 해서 이 묵상하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깊이가 있어요. 깊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다는 것은 여러분 지겨운 데는요 떠나고 싶은 거 아시죠? 어디에 놀러 갔어. 근데 거기 갔더니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야야야 짐 싸서 빨리 가자. 여긴 지겹다 야.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우면요. 야 교회 가면 지겨워. 야 그 한 시간 어떻게 때우냐. 우리 여기 그냥 카페에서 놀자.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정신을 차린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의 길로 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듯이 정신을 차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서 활동한다고 해서 모두 정신 차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활동한다고 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는 누가 해요? 정신을 차린 사람들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근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수요 기도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오기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나오죠? 정신 차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못 나와요. 죽어도 못 나와. 죽어도 못 나와.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와. 전교인 새벽 기도에도 한 번 나오라 했는데도 그것도 못 나와. 또 저기 자기네 맡았을 때만큼이나 나오라 해도 그것도 못 나와. 오명수 권사님 교구 지금 오늘 몇 명이 못 나온 거예요? 6분이 나오셨으니까 몇 분 빠졌어요? 몰라요. 우리가 최소한도 내가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빠진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내 교구는 몇 명이다. 진짜 정신 못 차리면 못 나와요. 정신 차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늦잠 자기 때문에 그냥 늦잠 잔다고 해서 밤새도록 뭐 또 열심히 또 무슨 연구하거나 퀴리 부인 같은 경우 밤새서 연구한 거 아시죠? 그 사람은 라듐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퀴리 부인이 원래 남편이 퀴리잖아요.
그래서 퀴리의 부인이야.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남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퀴리 부인. 두 부부가 과학자거든. 그래 밤새워서 했다. 밤새워서 연습. 그런 것도 아니잖아. 밤새워서 여러분 그 저녁 때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고 거의다가 정신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그래야 돼.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제 앞장서서 늘 항상 모범을 보이시고 이제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 항전직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항전직이 항상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여름 성경학기 때 유치부 노래도 있었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 목사가 본이 안 되면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잖아.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본이 돼야 돼. 본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앞장서서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누가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열일 제쳐놓고 그분을 차량으로 다 모시러 가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주인의식 가진 사람이야. 주인의식. 그래서 정신을 차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신을 차린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든든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깨워서 우리는 그들을 깨울 사명이 있어요. 그들을 깨워서 우리는 좋은 일은요 억지로라도 같이 가잖아. 그렇죠? 좋은 일 억지로라도 같이 가. 어디 놀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재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게 재밌어?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재밌잖아. 여러분 교회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는 게 교회 생활도 즐거워.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최소한도 내 가족들을 사랑하잖아.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가는 거야.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혼자 가면 아무리 저 설악산도요 혼자 가면 재미없어. 제가 옛날에 대학 예비고사 보고 나서 혼자 뭐 애인도 없으니까 그렇지 뭐 애인도 없으니까 혼자 제가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첫째로는 이제 대둔산을 갔어. 대둔산 옛날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그 근처 가서 대둔산 올라갔어. 올라가는데 다들 끼리끼리 왔어. 그때는 버너로다가 밥해 먹었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런 거 있어서 이렇게만 해도 아시죠? 바람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정상에서 이제 거기 구름다리도 있어요. 정상에서 밥들을 이렇게 뜰러 앉아서 해 먹는데 나는 혼자 해 먹어야 되잖아. 그들 끼기도 그렇잖아. 근데 혼자 온 아저씨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저는 원래 넉살이 좋잖아요. 혼자라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말 찍적거리고 난 그런 성의가 있어서 아저씨 저랑 같이 밥 해 먹자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도 좋아서 그냥 같이 둘이 앉아서 어디서 왔어?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이렇게 혼자 시험 끝나고 여행 다니는 길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길 갔어. 대둔산 내려오면서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갔고 나는 나대로 제2차 마이산 갔어. 마이산 아시죠? 가보셨어요? 그 마이산이 무슨 장수군에 있나 무슨 군에 있나? 마이산 고향이신 분 안 계셔요? 임실군인가? 마이산이 바위가 특별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바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가보고 싶어서 또 버스 타고 또 거기 갔어. 마이산 가서는 식당에 들어가서 먹었어. 다른 사람들은 왁자지껄에서 먹는데 나는 혼자 먹으니까 밥맛 되게 없어. 거기서 마이산서 또 해먹고 또 3차로는 어디로 갔냐면 경주로 갔어. 경주 갔더니 버스 투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탔어.
그랬더니 버스 안에 이제 그룹 와가지고 왁자지껄 하다가 자, 이 시간 여기 어디 들러보시고 몇 분까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들 가서 했어. 그냥 이제 자, 지금 이제 12시 점심시간 됐어요. 요 앞에 식당들이 쭉 있으니까 가서들 드시고 1시까지 오세요. 그런데 나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딴 사람들은 각자 들어가는데 버스 안에서 같이 왁자지껄 했지만 밥 먹으러 들어갈 때 또 그 사람들 자리에 앉기가 좀 뭐한 거야. 남의 자리에 앉기가 뭐한 거야. 그래서 나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먹고 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결단한 게 나는 혼자는 안 다니리라. 놀러 안 다니리라. 내가 결심했어. 아주 결심해서 나는 어딜 가든지 늘 항상 데리고 다녀. 혼자 안 다니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심을 깨트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혼자 다니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혼자 먹는 거 재미없어요? 같이 먹어야 재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는데 혼자만, 아이, 그런 남편도 있대. 와이프 안 주고 혼자 먹는 남편도 있고 그냥 그런데 하여튼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도요, 사랑하는 자와 같이 오는 거야. 같이 오는 거야. 나 혼자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 근데 이제 사랑하는 자와 같이 가는 거야. 우리 말씀 같이 들어가자. 영화도 춘천대첩도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끼리 같이 가는 거잖아. 우리 같이 보는 거야. 같이. 그냥 각자 알아서 보라고 광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체로다가 같이 보자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줄 몰라.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정신 차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자기 앞가름도 못해. 자기 혼자도 못 가노.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천중앙교회가 정말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이 다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까지도 같이 여보 당신도 복 있는 사람 속에 속합시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사람이 됩시다 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만이 정신 차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린 사람이 됐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누가 올바른지 누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자들인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신을 차린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국민들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며 의로운 자 편에 서며 정의로운 자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신을 차린 나라가 되어서 이 풍전등화의 앞과 같은 나라가 이제는 다시는 한번 망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망하면 이웃나라만 좋아합니다. 망하면 이웃나라가 짓밟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